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십계명 또한 같이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제 9규명에 대한 이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동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언어로 진실된 행동으로 그렇게 살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 증거는 우리 원문에 보면 거짓말, 속임, 위증자, 허무, 망령된 말, 이 말들이 모두 거짓된 말에 속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언어, 말은 특별하게 더욱더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말하는 맥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거, 거짓말, 즉 인간의 언어에서 모든 언어로부터 거짓말이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은 인간의 모든 언어에서 시작되고 출발한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의 근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선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주기도 또 하는 것이 언어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언어이지만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도 언어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되고 진리이고 공의롭고 거짓이 없고 거짓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입술로 또 마음과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진실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늘 날마다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결코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그렇게 말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언어를 어떻게 조심하고 사용할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거짓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제 10계명의 9계명, 이 거짓말은, 거짓과 죄는 항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죄는 항상 붙어 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 거짓말을 하고요, 또 거짓말을 할 때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죄는 항상 동급에서 바라봐야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죄가 따라다닌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거짓말하는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다른 것들은 죄라고 인정하고 또 죄에 대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온전한 법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이 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쟁이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아비, 거짓말하는 쟁이, 여기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와에게,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결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짓말로 속여 결국 사람으로 향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아비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거짓의 아비의, 마귀의 다스림을 그 순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순간은 마귀, 거짓말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그 순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때로는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받고 싶은 사람의 전화는 쉽게 받지만 부담이 되어지고 또 상황 가운데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엄마 아빠 바쁘다고 해. 지금 엄마 아빠 정신이 없다고 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즉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배운 아이들은, 가리킨 거는 아닌데 거짓말을 배운 아이들은 어떤 순간에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이들도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은요 그 순간 마귀의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하는 아비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증거, 거짓말의 종류 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거짓말은요 의도적으로 남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할 때에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로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로다. 거짓 증거, 거짓말은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어서 그 거짓말을 하는 때, 또 거짓말을 듣는 때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방망이요 칼이요 화살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말의 종류 중에서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아브람과 이삭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들에게 해칠까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까봐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은 진실하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우리가 언제 하냐 보면 거짓말은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허영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있어요. 상처든 쓴뿌리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쉽지 않은 약점들이 있는데, 그러나 마귀는요 그 약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사실보다 약점을 감추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더 부풀리는 것이죠. 그 약점을 감추려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고 부풀리고, 마귀는 이런 마음들을, 이런 허영심의 마음들을, 약점의 마음을, 쓴뿌리들,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 허영심의 마음을 집어넣고 그 허영심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여서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 또한 거짓말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대놓고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로 하는 것지만 속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웃들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말은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파괴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3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고의적으로나 또 고의적으로 않거나 거짓말을 이웃에 대하여 참소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이것 역시 모든 거짓말 속에 포함되는 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맥락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 속에 약간의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때로는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약간의 진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질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것 가운데에 결국은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 속에는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 과장하고 포장하고 끝내는 결국 거짓말이 덧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 사실의 말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 끝에는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이 포함되기도 하고 더 가장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성경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헛소문을 말하는 것, 헛소문을 얘기하는 것,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헛소문을 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거짓말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즉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헛소문에 대한 이야기,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잠언 6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6가지나 7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이 6가지나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목록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6장 16절에는 곧 교만하는 눈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이렇게 잠언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목록에 가장 우선순위에 거짓말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신다.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도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실함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 만났다고 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순간이,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졌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입에서 진실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좋은 언어의 씨앗을 많이 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언어의 이 씨앗을 심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훈련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언어를 습관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천지 창조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계셔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겠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너희가 원망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원망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래, 하나님 내 기도의 음성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시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의 말보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사실의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사실의 말이죠. 못하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너 예수님이 사랑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너 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사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늘 붙들어 주고 계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가운데 있어. 남편을 보면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아내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죠. 사실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당신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여보, 힘내십시다. 여보, 축복하는 말,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릴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마음은 마음에 선한 쌓인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내 밭이 늘 날마다 옥토암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진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하면 그 충만한 선한 말씀 가운데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내가 그렇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쌓여 있으면 그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쌓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입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또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더러운 것을 내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혀는요 불의 세계라. 이 혀 하나 때문에 온몸이 더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수레바퀴, 온 삶을 불사르게 되는 그런 입이, 그런 지체 중에 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3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입을, 말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또 이 입술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큰 입이, 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기도하고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입으로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이 거짓말하는 것, 가증히 여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만 뜨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 들은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언어도 이렇게 죄된 습관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 이사야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데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입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한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거짓말, 남을 비판하는 말, 혀로 범죄한 것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입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